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읽게 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주목하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이 땅에 왜 있는 거지? 왜 태어난 거지? 라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미술 작품에는 그 작품을 그렸거나 만든 사람, 작가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무슨 그림입니까?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이 왜 유명할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 절규라는 그림인데요. 뭉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그림을 제가 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그림을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이 났거나 손바닥을 맞았거나 아무튼 뭐 학점을 좀 덜 받았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정말 웃긴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뭉크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2000cc의 차량이라도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차값이 몇 천만 원이나 달라지죠.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식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봅니다. 이 집은 김치를, 배추를, 고춧가루를 어디 것을 쓰는지, 이 집은 고기가 어느 나라 고기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점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옷 하나를 살 때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옷이고 똑같은 정장이어도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브랜드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호가 갈리고 그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값어치나 그 사람의 중요성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셨습니까? 대부분 부모님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사랑을 해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이 사실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모의 수준을 잘 넘기지 못하고 그 부모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부모의 한계를 잘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로부터 배웠고 그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았고 그 부모의 수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벗어나기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그 부모와 좋은 관계도 맺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될 때,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바쁘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운동회에 오셨죠. 그런데 그 운동회 시간이 되면 이 무엇이 판가름 나냐면 우리 집안의 수준이 어떤가, 우리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나 우리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가 그 운동회 시간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우리 자녀들의 도시락이 지금 뭐 반찬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선생님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 부모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누가 높은 사람인지 또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이 성인이 되어서 군대 갈 때가 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아버지가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군대에 가지 않고 또 군대에 가도 편안한 보직을 받게 되죠. 그러나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최전방으로 가야 합니다. 입시나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많이 입시 비리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꾸 불거지고 있고
이 사회적으로 이제 뭐 취직하는 것도 뭐 부모의 힘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취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넣어주도록 힘을 가하게 되고,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을 입학시켜주거나 취직시켜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잘난 부모를 가진 사람들과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 간에 이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졌기에 행복해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 가진 자들을 보며 분노하고 또 마음이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해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또 다른 이들 앞에서 우쭐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누구보다도 정말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존재합니다. 어느 종교나 다 내세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갈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겠지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죽어 천국에 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 전하려고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받고자 여기 초대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신세 지고자 여러분 초대한 것도 아니고요. 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변화, 또 한 가지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기 때문이죠. 옛날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 유산을 먼저 좀 나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상속세, 이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려서도 많은 것들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뭐 4살 아이가 뭐 빌딩이 2개 있다 이런 신문 기사들 보셨죠? 예. 지금은 그런 시대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재물을, 재산을, 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아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겁니다. 굉장히 불효를 한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마음대로 막 돈을 써야 됩니다. 낭비해야 하죠. 그렇게 막 돈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돈을 다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한 사람 집에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는 것을 함께 먹으며 배를 불렸다라고 하죠. 부잣집 아들 인생, 최고로 잘 나가던 인생이 정말 밑바닥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빠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라도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의 종이라도 돼서 일을 하면 먹을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자신의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의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 자신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아버지와 연락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라면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계셨던 분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시 또는 오랜 기간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또 말 못할 사정과 이유로 그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십시오.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안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면 아들도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존재감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아버지의 품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죽어 천국 가는 그 구원의 문제도 아버지를 믿을 때만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도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수고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이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언제나 가벼워질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가벼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면 가벼워질까? 아니요, 더 무거워집니다. 자녀가 다 장성하면 좀 가벼워질까? 아니요, 더 힘듭니다. 더 많은 삶의 무게와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짓눌림에서 어떻게 자유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 뭐 이래 살다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자유, 진짜 평화, 진짜 행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어릴 적 성탄절만 되면 부모님과 함께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사서 들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서 그 선물을 전달하고 그 아이들과 1시간가량 어울려 노는 것이 성탄절에 저에게 있었던 한 행사였습니다. 그곳에는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도 있었고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서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고아원에 갈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바가 무엇이냐면, 참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참 어린 저 나이에 참 행복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형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그 힘과 능력, 재력 이런 것들 우리가 못 가진 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면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은 점점 무너져가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절대적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앉기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시고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찬양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가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품을 떠나 있던 모든 성도들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